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현숙한 믿음의 어머니 윤함의 사모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일생 목회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홍순원 장로님도 계셨고, 김재원 장로님도 계셨고, 김현근 장로님도 계셨고, 조병호 전도사도 계셨고, 정말 수도 없이 좋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수도 없이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듯이 이기풍 목사님에게는 정말 좋은 목회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그분은 바로 윤함의 사모님이다, 그렇게 목에 힘을 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윤함의 사모가 없었다면 이기풍 목사님의 목회는 사실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 베베를 주셨듯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목숨을 건 귀한 배필 윤함의 사모님을 붙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윤함의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이기풍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는가,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윤함의 사모님은 황해도 안악 중골이라는 그곳에서 파평윤 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반 가정인지라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요, 교육만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이 15세 되던 해에 괴상한 열병에 걸립니다. 3년 동안 몸은 불덩어리가 되고요, 헛소리를 하게 되고 모든 약을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식음도 밥도 먹지 못하게 되고 점점 말라가더니만 나중에 18살이 되던 해에는 정말 뼈와 가죽이 붙어있는 산송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을 데려다가 수시로 구슬하고, 또 새벽마다 당산나무 아래 가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바위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뜨다가 손을 비비고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다 그렇게 해보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18세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정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 윤함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지요. 언더우드 선교사였던 전도사였던 김채봉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윤함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낼 때에 어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이다, 형편이다, 그래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그곳에 열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윤함에는 새벽이고 밤이고 누워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이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이 지났을 때 누워서 그날도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되죠.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고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손에 등불을 쥐고 머리 쪽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말도 없이 누워있는 윤함의 머리 끝에서부터 등불을 서서히 움직이더니만 발끝까지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쪽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윤함에는 3년 동안 거동도 하지도 못하고 3년 동안 대세본을 가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분이 등불을 비춰주는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환해지더니만 손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겨서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녀는 기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나간 그곳까지 가서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혼자서 머리 손질도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남의 사모를 사용하시려고 죽음에 놓여있는 그를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유남의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날만 새면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그냥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마귀는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요, 그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파평윤 씨의 딸 유남애가 그 코쟁이한테 미쳐서 연애하러 연애당에 간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반 아버지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못 가.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은 이 딸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령이 임했던 그 마음을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호미를 들고 3일 동안 몰래 담을 파서 대구멍을 만들어서 머슴의 옷을 빌려 입고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잘린 머리를 수건을 동여사서 마치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평양에 있는 마페 선교사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 추운 동지 석달 12월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나무의 집 담벼락에 기대어 잠을 자고요, 낮에는 거지처럼 밥을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강추위 속에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평양 지역에 성경책 한 권을 허리춤에 차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보름을 걸어서 평양에 있는 마페 선교사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게 순교적 신앙이지요. 유남의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페 선교사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으로 와닿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양반집 교수가 머리를 자르고 숯건정을 칠하고 거지처럼 남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밤이면 쪽잠을 자고 하던 그가 보름을 걸어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냐고요.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좋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마페 선교사가 도움을 주셔서 게일 선교사 이기람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양녀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5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평양 숭이 이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죠. 그곳에서 위생법을 배우고 아기 양육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도 목회에 큰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목회에 필요한 직접적인 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마페 선교사가 중매를 해가지고 25세에 이기풍 목사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1903년이죠. 그런 다음에 이기풍 목사님이 누가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유남의 사모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갑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외치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로서 제주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